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할까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불행의 시작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다루면서 이 아담의 죄에 집중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죄가 들어왔는지, 또 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생겨났는지를 관심 있게 봅니다. 하지만 죄보다도 중요한 것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담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셨다는 사실이지요.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물음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너는 왜 나를 피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는 질문이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내가 너의 문제를 돕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피하지 말고 내게 나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는 그 불행 가운데에서 구원, 건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째로 너는 왜 나를 피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옷을 만들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날 동산을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으면 악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악을 분별하게 되면 악을 물리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선악과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따라서 악을 다스릴 능력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원치 않는 죄를 행하는 그런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이 죄로 인한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을 때 아담이 피한 이유도 아담의 눈이 밝아져서 보지 않아도 될 자신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인간은 수치심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수치심을 감당치 못하였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감추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이 감춘다고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확장성은 감추면 감출수록 덮으면 덮을수록 더 커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무화과 나뭇잎이라는 것이 이게 태양빛이 쬐기 시작을 하면은 잎이 금방 시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잎이 시들어 버리는 순간 가졌던 자신의 수치,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고 그리고 덮으려고 해도 덮을 수 없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그 눈을 피해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두려워서 숨어버립니다.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온 감정이 두려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길에서 부모를 잃어버린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 얼마나 이 두려움과 공포에 이렇게 눌려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 부모인 하나님의 부재, 임재의 부재로 인해서 그 마음이 두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죄를 고백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신의 수치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병에 걸리면 이 병 자체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 통증이라는 것은, 그런데 견디면 돼요. 내가 좀 참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병에 걸리고 통증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두려움은, 이게 통증처럼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사람을 공포스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스스로를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스스로를 거부감을 느끼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도 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어떤 음성일까요? 두려워 말라라는 음성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성경에 모두 몇 번이나 두려워 말라라는 그 말이 등장하는지 혹시 아세요? 많이요? 많이 써 있습니다. 누군가가 씌워본 모양이에요. 366번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인간은 매일 두려워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왜 365번이지 366번입니까? 하나님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윤년까지 정확히 계산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모든 불행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죄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질문은, 너는 무엇을 했느냐라고 아담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도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아멘.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까지의 과정을 보면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죄 가운데에 넘어지게 하는지,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케 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정령 죽으리다 라고 마침표를 찍어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꿔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라고
묻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물어 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만들어서 마음대로 먹고 즐기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나무 하나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 선하신 하나님인데 사단은 하나님이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못하게 한 것처럼 편협한 하나님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좀 더 공략하기 쉬운 하와를 그래서 주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와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는 이야기 하지 않으셨어요. 또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했는데 하와는 거기에 자신의 의견을 조금 넣어서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살짝 바꾸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말씀에 무엇인가를 덧붙이고 또 어떤 부분은 빼고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의 생각에 맞게 말씀을 바꾸기 시작을 하면은 사단의 시험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시험에 말려들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신뢰의 틈이 벌어지는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인하게 합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과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어떻게 같은 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면은,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면은 이 정반대의 말을 같은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미혹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의 정체를 이렇게 폭로하셨습니다.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말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거짓의 아비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속이면 이 마지막 단계로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탐심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게 합니다. 먹음직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을 부추기죠.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을 부추깁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이생의 자랑을 부추깁니다. 그렇게 부추김을 받는 그 마지막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사단이 처음부터 아담에게 나타나서 선악과 열매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은 아담은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그 즉시로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절대 그렇게 우리에게 미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서히 떠나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의심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말씀을 임의로 왜곡하게 하고, 마침내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서 아담은 끝까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설마 이것을 먹는다고 내가 죽기야 하겠어. 말이 그렇지 하나님이 경고하려고 그런 것이지 진짜 죽겠어. 그런데 실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 영혼은 죽었습니다. 생명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이 미혹하자 가장 먼저 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보아라. 그 유혹 앞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대적하십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는 그 유혹 앞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신명기의 말씀을 붙드십니다.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므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승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은밀하고 치명적인 사단의 유혹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나는 사랑하고 용납해야 될 존재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끝까지 싸워 승리케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11절은 그래서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죄짓지 않고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세 번째,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그 하나님의 질문은 내가 너를 돕기를 원하는데 회개하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발가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게 내가 벗었다는 것을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내게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째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가 말했습니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아담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죄에 빠진 아담을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를 추적하시는 것이죠. 내가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추적하시는 이유는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로 인한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움과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추적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회피합니다. 죄를 회피하죠. 죄 속에 빠진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그 동반되는 행동 특징 중에 하나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아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핑계대고 사람을 핑계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죄를 회피하면 할수록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합니다. 자신의 죄를 대면해야 회개에 이르게 되고 회개해야 회복될 수 있는데 자꾸 회피하면은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하게끔 합니다. 죄의 책임을 회피하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을 하세요. 하나님의 추적이 계속 이어지고 이번에는 여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뱀이 나를 꿰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죄 지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래요. 여자 잘못도 아니에요. 아내 잘못도 아니에요. 오로지 뱀 탓입니다. 환경 탓이에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걸고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제가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다고 저에게 여자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죄짓게 하시는 겁니까? 바로 전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입술에 침도 마르지 않았는데 저 여자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전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족 관계에 지울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초의 신앙 공동체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세상에 믿을 수 있는 남자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남편도 그냥 사랑하고 그냥 존중해줘야 되는 존재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갑자기 제 마음이 찔리는데 믿는 습관 발등지켜요. 그렇다고 여자는 믿을 수 있습니까? 선악과 먹으라고 줬잖아요. 여자도 믿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품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안에 남편을 이렇게 잡아 두었다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거 안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손안에 여러분의 자녀를 잡아 두었다라고 해서 그 자녀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어릴 때나 손안에 잡히지요. 좀 나이 먹으면 뛰쳐나갑니다. 내 손안에 잡아두는 것보다도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게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남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자녀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을 때 그 가정이 안전한 거예요. 내가 잡고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나도 죄인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붙들린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남편이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가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녀들이 붙들렸을 때 그 가정이 깨지지 않고 균열 가지 않고 안전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악과로는 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분별해도 우리가 똑같은 악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나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내가 말씀 가운데 붙들렸을 때 죄가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죄에 대해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넘어뜨리려고 해도 가정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해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가정과 교회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사단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길, 사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에 붙들리고 예수에 붙들렸을 때, 남편이 붙들리고 아내가 붙들리고 자녀가 붙들렸을 때 우리의 가정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의 모든 베개를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